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 즉 자기 기준이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고, 욥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혹은 저런 분이고 또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자기 나름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 틀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마치 자기 손바닥 위에 계시는 양 내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공식, 자기 믿음의 틀을 벗어나 버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그 틀을 벗어나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했고 또 황당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전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욥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 오셔서 나의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신 이 결과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던 그 욥인데 막상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시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잘못을 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낼 상대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 욥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만든 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순간 뼛속 깊이 느껴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귀로 들리는 떠도는 풍문을 몇 개 얻어들은 수준이었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떠도는 풍문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었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어떤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는 생각이 하얗게 지워져 버리고 다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회개는 친구들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말들 혹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대들었던 그런 자신의 불순한 태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자체 전부였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행동, 어떤 말 부분이 아니라 욥의 회개는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죄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성이나 설명의 틀 안에 둘 수 있다고 여긴 그 착각, 사실상의 불신앙을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잘 알고 있고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실상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상의 불신앙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욥의 믿음을 극찬하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가치, 즉 욥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욥의 믿음이 대단해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이라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저 인정을 해 주신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인 것이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스스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던 것, 또 사람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욥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 좋은 믿음이다라고 했던 그 욥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욥의 그 껍데기가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믿음,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도 부르는 새로운 믿음의 옷이 욥에게 다시 입혀진 것입니다. 신앙 혹은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내 믿음이 상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단계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굳히고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쌓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가 조금씩 벗겨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라면 옷을 바꿔 입듯 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껍질을 반복적으로 탈피해 가면서 속사람을 키우고 살찌워가는 바로 그것을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껍데기를 탈피하고 다시 새롭게 입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 수준의 틀에 갇혀서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다 알고 있고 최선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에 내가 알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또 지식을 더해가고 경험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수준을 계속해서 확대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이 되어간다는 것. 그런데 몸은 자라는데 그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어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전히 유치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어내고 또 다른 껍질, 더 큰 껍질로, 더 단단한 껍질로 바꿔가지 않으면 유치하고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마저도 갇혀서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의 교주가 되는 것이고, 허경영과 같은 자기가 신이 되는,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게 됩니다. 랍스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랍스터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이 생명체의 그 수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텔로미어가 점점 약화되고 분열되면서 짧아지고 결국 이 텔로미어가 사라지면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랍스터는 이 텔로미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생성되고 건강하게 이 텔로미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랍스터는 절대 자연사 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랍스터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평생에 걸쳐서 성장만 하는 생물학적인 구조를 랍스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랍스터는 200살 정도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 200살이 가장 오래 산 랍스터라는 거예요. 자연사하지 않는데 200년, 3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는 생명체인데 왜 랍스터는 기껏 최고가 200살이었을까? 물론 더 산 랍스터 어딘가에 있을 수 있지만 랍스터는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으니까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고사로 죽게 돼요. 랍스터는 먹이 사슬에서 가장 낮은 쪽에 위치합니다. 바닷속에서. 그래서 다른 생물들에게 많이 잡아먹히는 그런 생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랍스터가 죽는 이유는 사고사인데 첫 번째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랍스터가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사의 원인이 바로 껍질. 갑각류는 껍질을 갈아입는 탈피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껍질을 벗고 그러면 그 속살이 벗은 순간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것. 그리고 다시 껍질이 생겨나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살다가 그 껍질 속에 살이 꽉 차면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 살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다시 껍질을 입고 누구에게 잡혀먹지 않으면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문제는 한 100년 정도 살게 되면 껍질은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랍스터 스스로 껍질을 벗게 되는데 스스로. 그런데 100년 정도 살다 보면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스스로 벗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단단해진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숨 막혀서 그 속살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랍스터는 죽는 겁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이 역시도 사고사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생물이 바로 이 랍스터인 거죠. 바로 탈피하지 못한다. 운 좋게 탈피를 잘하면 200살, 300살까지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랍스터는 잡아먹히거나 이렇게 스스로 탈피하지 못할 때 그 안에 갇혀서 숨 막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껍질을 벗지 못해. 욥은
자기 믿음 안에 갇혀 죽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껍질을 만약에 벗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감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선언은 감히 온 우주 만물로도 이해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표현인 것. 인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이 온 천지 만물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몸의 구조조차도 알 수 없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고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해의 폭이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자라고 무식하고 불신앙적인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정의롭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는 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답죠 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또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못 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물음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단정을 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의롭다면 결코 내게 혹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나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자신이 답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사실상의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전반부부터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 좋다라고 말해지는 그 믿음, 나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싸는 껍질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싸는 껍질에 불과한 것. 그 껍질은 일평생을 걸쳐서 계속 탈피되면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는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의 그릇인 믿음이 탈피를 거듭하면서 커져야 성장도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는 것. 이 그릇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은 썩거나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계속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몸은 커지는데 손은 계속 꼬마 손으로 있으면 많은 것을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자라듯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손도 커져야 되는 거죠. 생각도 커져야 되고 사고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손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손도 커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귀로 듣기만 한 것과 같은 정체된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아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용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라면 내가 그 믿음에 갇혀 죽지 않도록 내 믿음의 껍질을 탈피할 수 있게 하는 고난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광훈이나 허경영이나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 껍질 안에 한때 그래도 열심히 믿었고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껍질을 깨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는 가장 주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라는 그릇, 그 껍질을 깨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껍질이 깨지고 믿음의 그릇을 다시 부수고 내가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내가 저 사람, 저 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지 못했느냐? 내가 더 잘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 항변하는데 시편 기자가 뒤돌아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 더 유익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처럼 이해 못할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다며 원망의 말을 쏟아낼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야, 우리 교회는 재미없다. 더 쇼킹한, 더 신선한 그런 교회를 찾아보자. 그런 신앙을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 행태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매너리즘을 느낄 때 내 믿음의 껍질을 탈피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써 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옷을 다시 입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이하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욥에게 고난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 좁고 부족하고 모자란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껍질을 입는 한 단계 성숙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또 문제라는 역경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때로는 애매하거나 또는 억울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